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24절 9절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세례 문답집이 이제 학습과 세례를 받으면 우리 총회에서 나온 이걸 가지고 문답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학습 문답을 하는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뭐냐? 제일 물론 1번은 학습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빼고 14세상에도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두 번째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해드린다는 것은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또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즐거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교제하는 이런 삶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럼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영화롭게 한다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NIV 영어 성경에서는 And they praised God because of me. 나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이 찬송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가 뭔가?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더 이상 영화로울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화로우세요. 영원토록 영화로우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은 만드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뜻은 뭐냐? 하나님의 그 영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 사람이나 자연 만물에 심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더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가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합니다. 자, 시편 1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하늘은 하늘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또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
정말 아름다운 그 우주 공간, 별들, 자연 만물의 아름다운 이걸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정말 위대하시다, 정말 장엄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은 그 자체로 있는 존재 자체로 뭘 반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궁창 자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준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인간적 측면,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은 있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인간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죠.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는 그것에서부터 이 땅의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기까지 모든 예수님의 삶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모든 걸 뭘 반영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모든 삶을 다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요즘에 이제 계속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무것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 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인 거야.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것도 자원에서.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을 때 그 모델을 누구를 보면 되느냐?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예수님 이런 표현을 쓰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에서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서 다 성취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온통 예수님은 어떤 생애를 사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냐, 영광을 돌려드리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죠?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압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 오늘 16절부터 일부러 제가 다시 보는데 잘 보세요. 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 싶었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죠. 16절 다시 보시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분명하게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자, 사명을 깨달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이 보셨을 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바울은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받았을 때 내가 곧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부모 형제를 만나서 의논하지 않았다. 부모 형제를 만나서 하나님이 저 내 고향 땅을 떠나서 저 이방인들한테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좀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제들아 어떻게 생각하니? 뭐 아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이걸 보면 바울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누구를 항상 1번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를 여기서 알 수가, 이 속에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 속에서. 그리고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1번으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이 일을 사람에게 허락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죠. 자, 요즘에는, 자, 지난주도 잠깐 이 부분에 언급을 했는데, 자, 무슨 일이 생기면, 자,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보다 뭐와 더 의논하는 게 익숙해 있습니까? 사람과 의논하는 게 익숙돼 있죠. 오늘도 어느 집사님이 오셔서 저하고 이제 기도를 받고 가셨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좀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좀 사업을 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한번 제가 철저하게 좀 그걸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참 기뻤어요. 그래서 제게 숙제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회사 이름까지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죠.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내게 명하셨다면 그것은 내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의논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하나님 뜻이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의논을 해요.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죠. 지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로 바치라. 근데 그 밤에 여보 나 고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네.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어떻게 이 아들을 얻었는지. 어떻게 생각해? 우리 하나님한테 좀 안 된다고 그래 볼까? 그런 의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의 생각에 그게 있었을 거예요. 왜? 과거에 사라하고 사바 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어요. 아마 성경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이스마엘 때문에 골머리도 앓았고 아마 하나님한테 혼도 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는 것처럼 이스마엘 자손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또 그 이슬람의 그 조상으로,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깁니다. 왜요? 이스마엘이 아버지니까. 그들도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뭐냐? 이렇게 대적 관계, 적대 관계죠. 적대 관계. 쫓겨났으니까. 너 때문에 쫓겨났으니까. 그 갈등의 관계가 지금까지 그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람들과 의논도 필요하고 전문가들도 만나고 책도 보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이 명확하게 왔을 때는 그때는 연구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의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하나님 뜻이 확인되었을 때는 그때는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결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재. 하나님의 결재. 바울은 전도의 사명을 받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안 갔다 그랬어요. 사도들 만나려고. 나보다 먼저 사도들 만나려고.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누구도 사도라는 거예요? 나도 사도라는 거예요. 주님 임명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 가지를 다 받았어요. 주님 만나고 하여간 여러 가지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근데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로 갔다 그럽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성경에는 자세한 이유가 안 나왔지만은 학자들은 크게 왜 아라비아로 갔는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거다 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방의 전화기와 이 문맥을 따라 보면은 전도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전도하러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라비아가 그 당시는 지역 자체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해서 저 밑에 미디안 광야 밑에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하러 갔을 것이다. 또 하나는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견해인데 그 뒤에 18절 보면은 그 후 3년 만에 이렇게 3년 만에 어디로 가요?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마 이 아라비아로 가서 바울이 깊은 하나님과 만나는 고뇌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아마 머리가 뻥 하고 아마 얻어맞은 것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학문과 그리고 자기가 율법에 정통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복음서의 그 복음들과 이것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그 자기가 알고 있던 이 율법의 지식들과 이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어떤 철학적 학문적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서 깊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묻고 고뇌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깊이 알았고 복음을 더 깊이 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뭐 했냐?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우리가 월요일 날 새벽에 고린도전서 1장을 배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지. 1장 9절에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자,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자신과 교제케 하려고, 교제하시려고, 친교하시려고, 대화 나누시려고, 만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러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친밀한 교제예요. 뭘 막 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남이죠, 만남. 그래서 저는 우리 동백사나이교회 성도들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바울처럼 하나님께 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 기도를 나오시거나 꼭 큐티 하거나 큐티를 못 하시면 성경 읽는 거라도, 기도하는 짧게 하는 거라도 놓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두 번째는 전도를 통해서. 자, 바울이 이 17절 다시 보면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갔다 그래요? 다메섹으로 갔다 그러죠. 다메섹. 예? 그러니까 먼저 다메섹에 있다가 예수님 만난 곳이죠. 다메섹. 그러니까 다메섹은 바울에게 뭐와 같은 곳이죠? 영적인 고향 같은 곳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한테 안수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았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또 다메섹에서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영적인 고향 같은 곳입니다. 고향 같은 곳.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과 연결해서 십자가와 연결해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좀 준비가 돼서 내가 영적인 고향에 가장 먼저 가서 내가 어떻게 달라졌고 변화됐는지 좀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전해주고 싶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9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9장 19절. 자, 19절 보시면, 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리고 이제 이게 다메섹에 처음 예수님 만날 때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 멸한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세 끌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예수 믿자마자 뭐 합니까?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어요. 예수 믿자마자 전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전도하고 아마 얼마 안 있다가 어디로 갔다는 거 아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또 왔어요? 다메섹으로 또 왔어요. 다메섹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아라비아를 언제 갔냐? 여기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21절과 22절 사이가 공백이 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공백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딘가에는 공백이 좀 있어요. 왜냐? 성경이 전체 정황상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그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다시 이제 다메섹에 왔을 때 보면은, 자, 23절 보시면, 자, 그 23절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때 바울이 다메섹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21절과 23절 사이에 좀 바울이 공백이 있었다는, 그때 전도하고 제자들이 생겨나고 공백이 있었던 걸로. 그래서
그래서 3절 보시면 4절 보시면 자, 그 계기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아니 그렇군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죠. 성벽에서 달아내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갔다가 3년 후에 어디 갔다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절과 22절 사이에 아마 아라비아로 가는 그 3년의 공백이 거기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사울의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다메섹에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을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공백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백 시간에 아까 갈라디아서 상황을 보면 여기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느냐, 그 후 3년 만에 개발을 만내려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자, 다시 다메섹에 들어가서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전도죠. 전도. 다시 사맥에 전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28절 29절 보면은 자, 사울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가서 또 뭐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 보시면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말하며 변론하니, 그렇죠.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다시 쭉 올라가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자 23절 봅니다. 23절 보시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이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뭐 했어요?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옛날 박해하던 사람이 전도하고 있네, 그것을 듣고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전도라는 거죠.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예배예요. 하나는 전도입니다. 예배 전도. 그러니까 교회 본질은 예배와 전도예요. 그래서 양육과 훈련도 올바른 예배자를 만들고 능력 있는 전도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요즘에는 뭐 전도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이 넉 달 동안은 소급을 안 하겠습니다. 소급을 안 하고 지난 1년 동안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늘 점검하는 지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하나는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이게 내 신앙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게 점검하는 지표예요. 지표. 그래서 첫째는 바울이 뭘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광을, 두 번째는 전도를 통해서, 세 번째는 자신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자 18절 다시 봅니다. 그 후 3년 만에 그랬죠. 3년 만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있었는지 다메섹에 있으면서 3년을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어쨌든 간에 3년 만에, 그래서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그랬어요. 게바를 방문하려고. 자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진짜 이름이 뭐냐? 자 첫째 게바, 두 번째 베드로, 세 번째 시몬. 네? 본명이 뭐예요? 본명이. 네.
예수님이 그러죠.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가 무슨 뜻이냐면은 바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요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는 거.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본명이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응답하셨다, 들으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은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게 바요나 시몬이란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이 이게 바요나 요한의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그리고 가로치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게바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게바를 번역하고. 그러니까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뜻이다, 틀린 뜻이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 그때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아람어. 그러니까 게바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똑같이 뜻은 뭐예요? 반석이란 뜻이죠. 반석.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이름이 3개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몰랐는지 이제 아셨죠? 정확히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 첫 번째 지도자였죠. 첫 번째.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쭉 한 10장까지 보면은 지도자가 누구로 나옵니까? 쭉 베드로로 지도자가 나오죠. 베드로로. 뭐 전도도 베드로가 하고 뭐 무슨 일도 베드로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근데 자, 베드로를 왜 찾아갔을까요? 여기 보니까 방문하려고. 옛날 번역 성경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개역 한글판에 뭐라고 나왔어요? 신방 같다고 나왔어요. 신방 같다. 신방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신방 같다. 게바를 신방하려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좀 친하게 좀 이렇게 알고 지내려고 이렇게 좀 간 거죠. 알게 지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난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복음이 맞냐 아니냐,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맞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속에는 다 게바를 방문이라 그래요. 확인하러.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속에는 제가 다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을 베드로에게 확인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복음을 베드로에게도, 혈육 누구에게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방문했다, 확인했다라는 말을, 어떤 사람의 동의를 얻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있었는데, 자, 15일 동안 뭐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9장 다시 한번 가서 봅니다. 자, 9장을 다시 가서 좀 보시면, 자, 27절, 26절부터, 자, 27절을 보시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니라. 자,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 다른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사람들한테 이 베드로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 거 이야기해 주죠. 뭘 얘기해 줍니까? 변화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담대하니, 예수의 말씀 들었는 거, 예수님 본 거. 그러니까 이 사울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다. 예수 진짜 만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전도까지 한 사람이다. 너희들 의심하지 말아라. 이 사울은 진짜 변화된 사람이야. 변화된 사람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와도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15일 동안?
베드로와도 무슨 이야기 했어요? 15일 동안. 자, 예수 만나고 몇 년의 공백이 있었어요? 3년의 공백이 있었죠. 그러니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15일 동안 무슨 얘기 들었을까요? 무슨 이야기?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기도하셨고, 아마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자세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들었겠지만은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 자신도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사도로 이렇게 임명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전도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내가 이렇게 율법과 그 다음에 복음을 다 대조해 보면서 자신이 깨달고, 야, 이게 진리였는데 내가 헛살았어서 참, 막 이런 이야기들을 둘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수련회 가면 방을 같이 쓰게 되면 그냥 일찍 잘 것 같은데 뭐 처음 만났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 공감대가 있으니까. 아마 바울과 이 베드로도 좀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변화된 삶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9절 보면은 15일 머물고 그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만난 거예요. 야고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이었고 사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와 이 베드로 외에 다른 사도들은 없었던 것 같고 제자들을 만났다 그러죠. 제자들. 그게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자,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몇 명 있다? 2명 있다. 근데 그 야고보는 기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의 형제 브라더라고 얘기하죠. 브라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보친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남자 형제들이 밑에 몇 명 있으냐면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바로 밑에 동생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그 7장을 가서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막 엄청난 능력을 행한 걸 보고 형제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은 막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막 돈도 벌고 막 세력도 얻고 막 그런데 당신도 우리 형님도 좀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좀 돈 좀 벌어가지고 우리 가문도 좀 이렇게 잘 먹고 좀 잘 살게 해주시오. 이런 요청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근데 하니 이렇게 자신은 세상에 나타나고 사소서 하니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냥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존재로만 알았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15장 7절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사도행 우리가 1장 가서 보면은 거기 120명 모인 숫자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의 아우들이 거기 있어요. 예수의 아우들이. 거기에 다. 그러니까 무엇이 동생들을 다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 형은 인간의 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죽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부활을 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엄청난 그들의 인생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때 이제 쭉 다 마리아가 그 모든 레파토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죽을
한 사건을 겪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실질적인 이제 지도자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는데, 예루살렘 공회 바울 때문에 막 갈라디아 그 사건 때문에 공회가 열릴 때에 바로 야고보가 그 공회를 주관하는 의장이 됩니다. 의장이 돼. 네.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고보가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죠.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예수님 형제 야고보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됐다. 톡 튀어나와. 네. 그리고 주후 62년경에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변화된 모습이 또 나옵니다. 자, 20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이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어떤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죠. 진실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지금 이 갈라디아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거짓이 없다. 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뭐냐면 최고 높은 사람하고 좀 비교를 하는 거야. 최고 높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도 없고 거짓도 조금도 없는 온전히 변화된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가서 보면은 막 그 고린도 교인들의 막 거짓 선생 들어가지고 와서 바울의 막 사도성을 막 폄하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사도성을 이제 변증을 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쓰죠. 1장 23절 보면 내가 내 영혼을 들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시노니,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시노니,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요. 예? 그 다음에 고린도 11장 31,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시는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이 정도로 바울은 모든 삶에서 진실하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배우는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가지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이하 보면은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여기서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시리아 지역이 그 수리아가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지방, 터키 지방의 거기 수리아. 그러니까 다소 지분 부근. 길리기아 지방은 길리기아 지방에 뭐가 있냐면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향 다소. 바울의 고향 다소. 그래서 그 후에 지금 여기서는 바울이 선교여행 다니는 때가 아닙니다. 자기 지금 고향에 갔을 때예요. 고향에. 자, 우리가 하나만 더, 아까 사도행전 다시 9장 가서 보시면, 다시 보면 여기가 1차 선교여행 간 게 아닙니다. 아직. 자, 9장. 자, 29절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어디로 보내요? 다소로 보내죠. 다소. 이 가이사라는 항구입니다. 항구. 이렇게 이스라엘 쭉 해변에 이렇게 쭉 가면 항구고, 그 다음에 다소로 배를 태워서 다소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지방 안에 다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향이. 그러니까 길리기아 지방에 그 다소 지역, 그리고 바로 다소 옆에가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선교여행 아직 간 건 아닙니다. 선교여행 간 건 아닌데 거기 가서도 바울은 먼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그리스도 안에 22절
갈라 1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로는 잘 몰랐지만 저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인데 엄청나게 변화됐네. 전도까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는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만 또 하나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울이 바울 된 것 보고, 핍박자 박해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을 보고.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율법을 전하던 자가 지금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와, 변화됐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가 뭐예요?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세 번째는 자신의 삶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죠. 과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당신 보니까 예수 믿고 싶고,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 보니까 성경이 진실하고, 자,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듣는가? 지금 바울은 그런 고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내 신앙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좀 언제 있었는가? 영적인 교통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는 정말 아무리 또 코로나로 어렵지만 내 삶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 삶의 모습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널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데, 널 보니까 성경이 진짜인 것 같아. 널 보니까 진짜 예수 믿고 달라졌구나.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